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영어권에서 학생부를 담당하고 있는 장건영이라고 합니다. 현재 목사님께서 휴가를 가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목요일 성경 공부, 오늘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비록 이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은 없지만은 여러분들 함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함께 보시면서 또 들으시면은 여러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작하시기 전에 잠깐 기도하시고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지막 생애를 함께 주님의 성도들과 연구하려고 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마음에 아름다운 개혁의 또 부흥의 불을 지펴주시고, 또한 말씀을 연구할 때 소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주님의 면모를, 또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친 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이 오늘 죄송합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주제로 같이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마지막 삶의 모습이 잘 담겨 있는 구절이죠. 이 말씀을 왜 연구해야 하는 거에 관해서 제가 요즘 학생반 아이들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인용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8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씩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 그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겸손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시대소망 83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겸손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고 화이트 부인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를 묵상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는데요. 이 마치 몸에 좋은 한약이 입에는 쓰듯이 이 복음에 있는 약효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모습을 아마 지난주까지 묵상을 하셨을 텐데요. 이 마가복음 14장 특히 53절부터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 앞으로 이끌려 다니시는 모습이 나오는 걸 잘 보셨을 겁니다. 이 마치 이사야서의 힘없는 양처럼 이 끌려가는 예수님을 예언하였듯이 그 모습이 그대로 이 구절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양이 끌려서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가는 것은 이 유월절에 유대인들이 주로 거행하던 의식이었는데요. 이 말씀에서도 안나스와 가야바 이 두 사람 앞으로 끌려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산헤드린에도 2번 끌려가셨는데요. 밤에 한 번, 그리고 그 다음날 낮에 한 번 이렇게 끌려가셨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15장 1절부터 2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여기 이제 밤새 안나스와 가야바의 신문이 끝나고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 이 사형 선고를 내리게 하려고 그들이 폭도들과 함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이 빌라도 앞으로 이제 이끌고 가죠.
왜냐하면 사형 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폭도들이 와서 빌라도 앞에서 이 사람을 사형 선고를 해야 되면 죽여야 합니다 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이제 증거가 뭐냐 라고 묻죠. 그런데 그들에겐 충분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를 믿고 사형 선고를 일단 하고 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인민재판도 아닌데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이 재판이 이끌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가 이 사형 선고를 여러 사람들에게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 다른 사람들을 많이 봐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미 일전에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얼굴에서 뭔가 이 시기심과 질투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과 이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그리스도가 그들의 설명에 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이 눈치를 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2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을 하시죠. 그런데 어째선지는 모르지만은 이 빌라도가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세상의 이 지도자들의 세력을 이 위치를 찬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이 세계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 3절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이 빌라도는 여러 죄인들을 신문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여러 말로 사정하고 변호하고 비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예수님은 전혀 그러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아무것도 자기에 대한 변호를 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충분히 자신을 변호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예, 예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얼마나 자주 예수님의 원수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분을 정죄하려고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막달라 마리아를 이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이 끌고 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죠. 모세의 법은 이러한 경우에 이 죄인을 돌로 치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 아니요. 이렇게만 대답하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거기서 이 마리아를 그냥 가라, 놓아주라 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모세의 법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로 칠 이유가 생기는 것이었고요. 또 돌로 치라고 하면은 이 로마인들에게 가가지고 이 사람이 로마법을 어기고 사형 선고를 자기 마음대로 내렸다. 그렇게 또 고자질을 할 수 있는 이 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도간에 든 쥐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상황마다 궁지에 몰리는 것 같은 상황일 때마다 아주 명철한 답을 주시곤 했는데요. 여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면서 이제 바닥에 그들의 죄를 일일이 기록을 하기 시작하셨죠. 이 전혀 예상치 못한 우문현답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 현명한 대답으로 빠져나오실 수 충분히 있으셨다고 저는 믿는데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또 예수님이 도간에 든 이 쥐 신세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적도 있죠. 그때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은 줄 알았을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그들이 세금을 내는 것을 매우 싫어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 내지 마라고 하시면은 로마인들에게 고자질을 해서 죽이게 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라고 하시면 또 사람들을 격동해서 또 그분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계획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아주 현명하게 이 동전 하나를 갖고 와봐라 하시더니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은 그 얘기를 읽으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현명하게 대처를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뭔가 잘못하는 걸 봤을 때, 적발했을 때, 왜 그랬냐라고 물었을 때 차마 대답하지 못하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왜 말을 못하나요? 그런 상황에서. 왜냐하면 유죄 혹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에서도 이 왕이 임금이 예복 입지 않은 사람에게 왜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왜 혼인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느냐 했을 때 유구무원이라고 했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잘못을 저질렀으나 변명할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왜 대답이 없으셨을까요? 그분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인가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고 계셨기 때문에 아무 변명을 하지 않으신 것이죠. 혹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분 자신에게 관하여서는 하실 수 있는 말씀이 많으셨겠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 마치 6월절 어린 양처럼 아무런 변호도 하지 않고 아무런 자기 방어를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짐을 짊어지고 가시는지 이미 이해를 하셨고, 또 아버지와 분리되는 고통과 여러 고난들을, 어떤 고난들을 겪을지 미리 아셨지만 이 고통의 잔이 여러분과 저에게 합당한 것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셨다는 것이죠.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이 많은 것으로 고소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좀 더 나아가서 6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명절을 당하면 백성의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대. 여기 명절마다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빌라도는 이때가 예수님을 놓아줄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뭔가 잘못된 이유로 고소하는 것을 눈치를 챘죠. 여기 10절에 보시면은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놓아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도록 무리를 충동하였다고 하는데요. 11절부터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는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13절에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누가 이 일을 선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물론 대제사장들이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믿기로는 종교 지도자들 그 배후에 있던 것은 이 사단과 악마들이었습니다. 그날 아마도 한 명의 악한 천사도 쉬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어느 한 도시나 국가가 위험 상황에 있으면은 이 경찰들이나 이 군인들이 쉬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단은 그날 모든 이 악한 천사들을 불러 모아서 그 군중들을 선동하는데 힘썼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이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무슨 악을 저질렀느냐 재차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크게,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라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자신이 불리한 걸 느끼면은 목소리를 더 높이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도 그런 걸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목소리로 내용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 외국인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아주 목청으로 내용을 대신하시는 것 같은 이 목사님
것들을 종종 보곤 하는데요. 아무튼 여기서도 그 동일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니까 이 군중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죠.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기서 잠깐 멈추시고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4절을 함께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4절에는 이 아주 중요한 배경 지식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기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결단한 그분을 너희는 사형 선고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분을 너희가 거절하고 오히려. 그래서 빌라도가 여러 번 그를 보내줘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는 결백하다라고 하면서 이 군중들을 설득하려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성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을 보자. 그럼 최후의 수단으로 하며 생각해낸 것이 예수님은 이 선한 사람인 것 같으니까 아주 명백한 죄인인 이 바라바를 앞에 들여다 놓으면서 자연스럽게 대조를 시키면서 그러면 예수님을 놓으라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미 폭도들에 의해 이 상처를 입고 몰골이 되신 예수님을 좀 그들이 측은히 여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비교하게 세워놓고 누구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도 이 정상적인 동정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놓으라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라바는 이 살인죄와 이 도둑질 등 여러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빌라도가 실수한 것 한 가지는 이 예수님은 거기 있던 이 유대인 대부분의 미움을 어떻게 여러 가지 이유로 샀으나 이 바라바는 로마 제국을 대항하여 이 소동을 일으킨 열심당의 의적과 같은 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영국의 이 로빈 후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국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의적으로 이 귀족의 재산을, 부유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눠준 의적이죠, 로빈 후드.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 마치 비슷한 사람으로 임꺽정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바라바는 유대인들이 원하던 이 메시아상에 부합하는 의적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수단이 명백히 사단의 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이 물리적으로 로마 군대를 몰아내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튼 여기 유대인 국가가 바라바를 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못 박는 장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그들이 했던 일은 우리 모두가 하는 일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또 인류를 상징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지도자를 주소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원하나요? 힘을 이용하여 혹은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필요하면 심지어 살인이라도 저질러서 우리가 싫어하는 원수를 타도하는 그런 메시아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원할지도 모릅니다. 이 로빈 후드나 임꺽정과 같은 사람 말이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이 의를 행하는 것이죠. 혹은 마치 이 대적과 싸우는 다윗 왕 같은 사람들을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 땅의 세속적인 지도자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리사욕을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셨으면
메시아이라고 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또 바라바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라바가 무슨 뜻일까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첫 글자 바가 의미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는 이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바디메오는 이 간단하게 디메오의 아들, 바요나는 또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럼 아바, 나머지 이 아바인데요. 아바가 의미하는 것은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라바의 의미는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미이고, 이 반대편에서는 여기 한편에는 아버지의 아들이란 이름을 가진 이 범죄자가 서 있고, 반대편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여기 서 계신 겁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일종의 가짜 그리스도 혹은 이 육신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그가 의적과 같은 일을 했고, 일종의 구원자이자 이 로마인들을 죽이고 약탈하여서까지 유대인들의 만족을 가져다주는 그런 구원자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군중들은 그들은 이 바라바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보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육신적 필요만을 채워주시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바라는 것입니다. 이 번영신학이라고도 하죠.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육신적 고통은 최대한 줄여주시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 수천 명을 먹이셨을 때도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죠. 그들의 육신적 필요를 채워줄 왕으로 말입니다. 이 로마 군사와 싸울 때 떡을 계속 늘리실 수 있으니까 이 군사 물자 걱정은 없고요. 또 부상을 치료해 주실 수 있고, 또 이 불치병도 치료해 주실 수 있으니까 또 그런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육신적 필요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영적 필요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그날 준비된 십자가가 몇 개 있었나요? 3개였을 것입니다. 이 범죄자는 근데 몇 명이었나요? 엄밀히 따지면 4명이었겠죠. 그들의 시선에서. 이 바라바와 그의 동조자, 그리고 동조자 2명과 그리고 예수님 말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명절에 한 명을 놓아주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꿈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바라바는 이미 묶여있고 또 사형이 확정된 상태였죠. 이 영적 의미로 생각을 해볼 때 오늘날 우리를 그 상황에, 바라바의 상황에 우리 자신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인죄를 저지른 적이 있나요? 성경에 의하면은 우린 예수님의 돌아가신 원인일 뿐 아니라 우리가 까닭없이 형제들을 미워하면 살인을 한 것과 같다고 이 마태복음 5장과 또 요한일서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실제로 사람을 죽인 적은 없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훔치는 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훔친 적이 있나요? 바라바처럼? 실제로 훔친 적은 없다 할지라도 우린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 마음대로 우리 사리사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해본 역사가 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만 쓴 일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묶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끌려나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이죠. 십자가형은 여러분도 다 잘 아시죠? 그 얼마나 잔혹하고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인지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하늘과 땅 사이에 나무에 매달려서 최대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죽는 방법이었는데요.
그냥 나무에 편하게 매달려서 마치 나무 침대를 만들어서 땡볕 아래에 묶어놓고 고통을 받아 죽게 하는 것도 굉장히 잔혹했을 텐데, 손과 발을 꿰뚫어서 이 나무에 매달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옷을 잘 차려입고 매달리는 게 아니죠. 발가벗겨져서 또 수치심은 최대한 당하게 되고요. 또 몸은 또 성한 상태에서 못 박혀 죽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채찍질과 매질로 이 부르터진 상처에 얼마 있지 않으면은 이 벌레들이 꼬이게 될 것이었죠. 또 이 사막과 같은 이 대지에서 이 하늘에서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또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이 십자가에 이미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기도 전에 이 까마귀나 이 독수리 같은 것들이 달려들어서 몸을 쪼아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 바라바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가짜 아버지의 아들 발아바를 대신하여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아버지의 아들이 거기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조금 더 나아가서요,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그들이 이 면류관을 이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씌웠는데요. 왜 하필 가시로 만들었을까요? 이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쉽지 않았을 텐데, 가시가 상징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언제 가시가 처음 등장했나요? 죄와 함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처음 이 가시들이 등장하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 바칠 뻔했을 때 웬 수양 한 마리가 이 덤불에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 덤불도 이 뿌리 한 마리가, 이 수양 한 마리가 뿌리 이 가시 덤불에 걸렸기 때문에 이 옴짝달싹 못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동일하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다시 반복된 것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가시관을 쓴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것입니다. 마치 이삭을 대신해서 그 수양이 죽었듯이 말이죠. 이 죄를 상징하는 가시가 희생양의 머리에 씌워집니다. 하늘에서 의의 왕이셨던 예수님이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이 죄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자색 옷이 상징하는 것은 이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이 죄 그 자체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죄 그 자체가 되셔서 도살장으로 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시는 것입니다. 18절에 19절입니다.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이 희롱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 사단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이 정도까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께로부터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길래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 사단이 처음 예수님을 시험할 때 잘 나타나 있죠. 내게 절하고 경배하라. 그럼 내 이 모든 세속적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사단의 욕심이 여기까지 이제 잘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주는 이 교훈은 아주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유죄 선고를 받았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목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여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라바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넣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막 죽게 되기 일보 직전에
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빌라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그 어떤 다른 서신이나 자료에서도 바라바가 이 풀려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바라바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바라바가 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리를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고요. 지난주에 이 목사님께서 함께 공부하셨던 것과 공부하셨을 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둘째 죽음, 둘째 사망에서 자유케 되는 예수님께서 그 마치 번제단에서 죽은 그 어린 양처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자리를 대신하여 주셨는데요. 이 두 번째 기회, 이 남은 아름다운 은혜의 기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그 기간을 사용하실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은 더더욱 다음 주부터 이제 목사님과 함께 공부를 하시겠는데요. 더 많은 은혜와 교훈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계속해서 열정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그 마지막 생애 일부인 마가복음 1장 15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그 바라바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희생을 우리를 위해 치르셨는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 큰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이 우리에게 주어진 둘째 기회, 참으로 큰 이 은혜의 기간 동안 참 주님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희생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이 큰 사랑을 남에게 전해줄 수 있는 큰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꽃 피어날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항상 찬양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목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 유익한 성경 공부를 이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